창세기 25장 3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요. 3절. 그리고 욕사는 스바를 낳았다. 그리고 드단을, 그리고 드단의 아들들이다. 룸미와 르두시, 아수르가 있다. 아브라함의 지금 세 번째 아내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드라를 통해서 이제 그 낳은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욕산과 스바를 낳았다. 근데 누가 욕산과 스바를 낳았을까요? 이 그드라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이제 첩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첩이죠, 첩. 근데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아내가 되었으니까 또 아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드라가 낳은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40살이 넘어서 그드라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에서 1명, 이스마엘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1명 이삭이고요.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을 낳았는데 도합 8명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정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정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리 내용은 그 이름만 나왔으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소리잖아요. 소리. 우리한테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소리죠. 소리. 그죠? 문자와 소리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몰라요. 그죠? 소리입니다. 소리.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사전에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니까 이런 언급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한 내용이 지금 여기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삭과는 대조적입니다. 뭐가요? 이 이름들의 의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은 의미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웃다. 기쁨. 좋잖아요. 이름이. 기쁨은. 그런데 여기 시므란이라는 사람만 빼놓고는 욕산, 교활한, 무란, 투쟁, 말다툼, 미디안, 전쟁, 싸움, 이스박, 그는 떠날 것이다. 수아, 작은 골짜기. 이 이름만 갖고 이름이 좀 그래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제가 맨 처음에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고 한번 그래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요? 아브라함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에서 언급한 이삭과는 대조적이다. 이삭은 기쁨이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붙잡아 맨입니다. 기쁨에 붙들려 있는 가정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리브가는 기쁨을 붙들었죠. 기쁨을 붙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 시므란 곧 음악을 만드는 이란 이름 외에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너무도 세속적인 이건 세속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곤란한 세속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 이름이죠. 그죠?
교활하여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서로 갈라져 골짜기를 경계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사람 곧 복음의 가정과 불신의 가정 곧 세속의 냄새를 가진 사람의 자녀는 세속적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아들에 의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의 복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였다가 이제 사라로 바뀌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라만 가지고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거든, 땅. 근데 그 사라만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도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만들어진다.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3절 욕산,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욕산, 이 욕산이란 사람. 욕산은 스바를 낳았다. 그리고 드단을. 그리고 드단은 아들이다. 드단의 아들들이다. 룸미와 루드시와 아스로입니다. 세속의 사람은 교활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악하다는 판단으로 살지요. 이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산다는 사람을 이렇게 평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외식. 밖에 가서 밥 먹는단 말이 아니라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실질적 자기 마음 안에서는 자기 이익을 다 취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풀어도 자신에게 유익된 것만을 생각하지 손해간 걸 생각 안 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효율적으로 자신 유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속으로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지만 외식을 통해 감추고 공동체 안에서 외식을 통해 옳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모습이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사람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이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외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에바와 미디안의 아들들이다. 여기 지금 에바와 미디안의 에바가 위에가 있죠. 미디안이 있죠. 이 에바는 아마 결혼한 아내 이름인가요?
에바와 미디안의 아들, 앞에 그 에바의 아들들입니다. 미디안의 아들들. 아, 미디안도 그 같은데요. 아들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미디안이. 미디안이 2절에 있습니다. 미디안. 여기 미디안 여가 있고요. 에바가 안 보이네요. 아, 여기네요. 여기가 있네. 아, 아닌데. 4절인데. 아, 못 찾겠네요. 에바가 누군지. 그리고 하녹, 아비다, 엘다, 그드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드라, 아브라함의 아내 그드라의 아들들이죠. 그드라의 자손들이죠. 지금 요 위상이요. 1절 이하로부터 4절 여기까지요. 세석의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농은 에녹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옥은 에녹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식을 아버지의 자식으로 가르쳐도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버지의 지식으로 가르쳐도 떠들썩하게 말다툼할 뿐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므로 어둠의 자식들이 된다.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 어둠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이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이지만 이들은 믿음의 자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자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늘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말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이름도 그렇게 정체성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므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아셀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어두모 자식은 하나님 지식을 가르쳐도 어두모 자식이 된다. 어두모 자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도 어두모 자식이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